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신을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의도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이유를 지혜자가 미리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 지혜자는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를 독수리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서 그 독수리가 있었던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재물은 부질없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땅에다가 재물을 곧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면서 행하는 그것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땅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동품이나 귀금속을 사서 금관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사람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온몸을 좋은 곳으로 치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장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부지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 목숨을 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위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윤택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다 욕망이죠. 욕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채워나가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것들은 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사실상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내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내 생명을 더 날 생명의 날수를 누리기 위하여서 걱정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들 누가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거두심에 의하여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살고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부지하려는 걱정으로 내 목숨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또 그것을 투자한다고 해도 내 의지로, 내 뜻과 내 손으로 내 생명과 내 수명을 한순간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을 다 쥐었던 그런 권력자들, 왕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 써도, 갖고 있는 재물을 다 쏟아부어도 자신들의 생명을 한순간도 누리지 못하였어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보물 곧 재물을 쌓아두는 그 행위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면서 애를 써도 사람의 목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많은 준비를 아주 튼튼하게 단단히 해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순식간에 닥치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면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그 행위가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제자들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뒤이어서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존될 수가 있어요. 땅에다 쌓아두는 보물은 독수리가 날개쳐 사라져버리듯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도 느리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주님께서 안전하고 영원하고 아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지금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곧 하늘에다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예를 드신 겁니다. 이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유일한 행위라는 게 아니라 이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 그런 노력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청년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너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베푸는, 자선을 베푸는 이 선한 행위, 이것을 제가 앞서서 마태복음 앞에 부분 설교할 때 뭐라고 불렀죠? 착한 행실이라고 불렀어요. 이 착한 행실. 바로 그 착한 행실, 사람들 앞에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앞선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뭐 해주신다고 했어요?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베푼 선행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빚진 자처럼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유치하게 하늘의 어딘가에 내 이름으로 된 창고가 있다든지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100만 원 하면 하늘 계좌에도 100만 원이 입금이 되고, 이 땅에서 1억을 하면 하늘 계좌에도 1억이 입금되고, 이런 유치한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를 심으면 하늘에서 뭐 10이 되고 100이 되고 3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6장 28절 29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는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3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먹을 것을 쌓고 마실 것을 쌓고 입을 것을 쌓고 잠자리 넉넉하고 평안한 잠자리에서 쌓고 이렇게 땅 위에다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막 쌓는 행위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무책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32절에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 혼자 엄청난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며 잠을 못 자며 피를 흘리고 땀을 쏟아가면서 먹을 거리를 준비하고 입을 거리를 준비하고 잠잘 곳을 준비하는 이런 수고를 온통 이 땅에다 쏟아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땅에다가 열심히 보물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보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둔 보물들은 독수리가 날개치고 사라지듯 쉽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한순간도 누릴 수가 없는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진실되게 거짓이 아니라 위선자들처럼이 아니라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면 착한 행실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 하나님께 꾸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것이 하늘에 쌓인 보물처럼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넉넉히 갚아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원토록 하늘에 쌓아둔 그 갚아주시는 보물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걱정하면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 땅에다가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 마음도 거기에 쌓인다는 거죠. 마음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어떤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가 있다니까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그 마음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그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도 됩니다. 마음을 하늘에다 두면 보물도 하늘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눈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눈이 중요합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느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느냐, 이것은 무엇이 갈라지냐면 마음이 결정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눈에 달려있어요.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마음도 비추지만 이 마음 안에 담겨있는 것이 눈을 통하여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곳으로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마음 안에 담겨있는 것이 눈으로 향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 눈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땅에다 보물을 쌓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늘을 향하여 있으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늘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는지, 내 눈이 땅을 향하여 있지만은 않은가, 내 눈이 돈을 향하여만 있지는 않은가, 내 눈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먹을 것 구하는 것에만 향하여 있지 않은가. 요즘 온 나라가 집 문제 때문에 어렵고 난리죠. 눈이 온통 집만 보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더 큰 집, 더 큰 집 이래가면서 내 눈이 향한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눈이 향한 그것이 내 마음을 어둡게도 하고 생명의 빛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도 떠나고 망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돈을 쫓냐면 이 눈이 돈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보고 있으니까 돈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땅에다 쌓아둔 보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걱정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늘에 그 보물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착한 행실을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성도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듯이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구주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구되는 그 모든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서 여지껏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걱정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봐 주십니다. 이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보물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과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